할렐루야. 오늘 금요철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출애굽기 27장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은 번제단과 성막의 뜰과 등불 관리, 이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번제단은요,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뜻해요. 근데 이것을 놋으로 덮여 있어서 놋단이라고도 합니다. 이 번제가 그럼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번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깨끗이 씻은 후에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어떤 형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죄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번제단에서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져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번제단은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어요. 2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번제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 규빗이 한 50cm로 봤을 때 5규빗은 2m 50 정도 되죠. 가로 2m 50, 세로 2m 50, 높이는 3규빗, 그럼 한 1m 50 정도 딱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밑에가 뚫려 있는 정사각형에 2m 50, 2m 50 그리고 높이 1m 50 정도 되는 상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머릿속으로 좀 그리셔야 돼요. 이 제단은 뭐로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이 조각목은 저주 아래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이런 죄인을 지금 상징하고 있죠.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2절에 보면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아까 그 정사각형 밑에가 뚫려 있는 그 정사각형에요. 네 모퉁이에다가 뿔을 만들으래요. 그러니까 뿔이 4개가 되겠죠. 그걸 갖다가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제단을 뭐로 싸냐? 놋으로 싸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뿔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뿔은요, 힘과 능력과 구원을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놋이 의미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하죠. 그럼 조각목으로 그거를 만든 다음에 뿔을 만들고 그거를 놋으로 갖다가 이렇게 싸라는 거죠. 네모퉁이의 뿔, 이게 네모퉁이의 뿔 이거 중요한데요. 이거는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동서남북 땅끝까지 임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열왕기상 1장 50절을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다윗이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도니아가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왕을 누구라고 지명하지 않았는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파티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나단이 밧세바와 그 다윗 앞에 나가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는 건데 이제 솔로몬을 이제 다윗이 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거든요. 그 위기 상황에 지금 아도니아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50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제단뿔을 잡았대요.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죽을 위기예요.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제단뿔을 딱 잡으니까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제단뿔이 도대체 뭐길래 사냐는 거죠. 이 제단뿔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면요. 회개를 의미해요. 회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이 긍휼의 은혜 있잖아요. 이걸 의지하여 죄의 용서함을 강구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죄를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은 했는데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 깨닫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죄의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고 죄책감은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살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책감을 갖는 거 있죠. 이것만으로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것들을 하지 않는 거. 이것까지 우리가 가야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구원의 뿔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뿔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뿔이 된다는 거죠. 이 제단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3절.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번제단에 올라간 제물이 잘 타게 하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이제 관리가 필요하는데요. 첫 번째, 재를 담는 통이에요. 재를 담는 통은 번제단에 올라간 제물이 불타잖아요. 그럼 재가 되거든요. 그럼 그 재를 이렇게 담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이 삶 속에서 내가 가루가 될 것처럼 죽어지는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지면 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재를 갖다가 그 재를 담는 통에 담는 이런 경험들이 내 인생에 있어야 돼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불 옮기는 그릇이거든요. 이 불 옮기는 그릇은 향로라고도 하고요, 불똥 그릇이라고도 해요.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의 불을 이 그릇에 담아서요, 등잔대 있잖아요. 거기다 불을 이렇게 피우는 거예요. 그 불을 꺼지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받은 이런 복음의 이게 불빛이 꺼지지 않게 우리는요, 이 복음의 불을 옮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불을 옮기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아가 처리돼야지만 우리는 불을 옮기는 그릇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이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 버리면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데, 이거는요 그냥 뭐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아가 처리된 사람들이 불을 옮기는 그릇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불 옮기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이 기쁨과 평강이 와요. 이제 구원을 받죠. 근데 이 구원 받은 것만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로서 성화되고 성숙해져가는 이런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나를 점검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들을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재물이 잘 타도록 관리하는 이 도구들 있죠.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이 스스로를 잘 점검하고 관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제단에 대해서 배울 때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4절 보면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의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기 구울 때 이렇게 망 같은 거 올려놓잖아요. 그 망을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이제 그 재물을 올려놓겠죠. 이게 그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번제단과 이 그물을요 분리형으로 만들게 하신 거예요. 이 제단과 그물을 분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물이 만약에 없다면 이 제단은 그냥 빈통에 불과하죠. 그렇죠? 그물이 없으면은요 제물들을 태울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개를 분리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제단을 뭘로 만들었죠? 조각목은 지금 우리잖아요. 이 조각목을 나라는 사람을 봤을 때 내면을 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단을 껍데기 육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그물, 그거를 안에 있는 내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락한 인간의 자아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자아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신앙생활은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요. 내 생각과 내 뜻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꺾여지고 굴복되어야지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할 뿐이라는 거, 그것들을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분리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면의 내 자아, 내 생각, 내 뜻,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을 번제단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6절,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찌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이 번제단도요 항상 들고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고리로 해가지고 들게끔 채를 이렇게 연결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채를 연결해서 사람이 이렇게 들고 갈 수 있게끔. 여기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리고 8절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이거 우리가 계속 듣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번제단을 만들어야 되지 내 멋대로 만들면 안 돼요. 출애굽기 25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26장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죠. 지금도 그러고요.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그러니까 그대로 하라는 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이 설계도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어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설계도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이 복음도 성경에 다 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기록된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멋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 써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게 지금 성경이라는 거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린 성경이 여기서 내가 말한 그대로 모세에게 하라는 게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해, 말씀대로만 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스승인데 자기의 사욕을 따르고 있대요. 바른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다고요? 바로 성경에 있다는 거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러잖아요.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게 다 뭐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아니면 심리학, 이런 거, 기분 좋게 하는 거, 축복합니다, 번영, 성공. 교회에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가 돼야 되는데 예수가 없고 허탄한 이야기들만 이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내가 따르고 있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은요, 우린 고난이 올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이런 예수를 전하고 이거에 우리가 충실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직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것,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자가 들어간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대요. 그리고 권능이 나타냈대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성경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뭐가 가장 중요한 걸까요? 그 위에 나왔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잖아요. 귀신이 나가고 무슨 권능이 행사되고 막 이런 거에 너무 열광하지 말고 도대체 이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그걸 순종해서 행하는 거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걸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세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를 현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잘 분별하려면요, 말씀의 반석 위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분별하라고. 근데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나타내고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9절부터는 이제 성막의 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에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는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쫙 하고 나오거든요. 성막에 울타리를 만들잖아요. 그럼 울타리를 만들면 그 안에가 성막뜰이거든요.
이 성막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동쪽 문으로 해가지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들어가면 뭐 하죠? 번제단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번제단에다 우리가 짐승을 가져가서 내 대신 태워서 죽이는 번제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걸 바로 오늘날은 그냥 예배라고 하죠.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하죠.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면 성막들에 누구나 들어간다는 거죠. 누구나 들어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성소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지성소하고 성소는요, 오직 아론의 후손 중에서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냥 성막들 있죠. 거기밖에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이제 성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휘장이 찢겨졌잖아요. 그것은 그의 육체래요. 전에 구약 때는 성전 뜰에 그 마당만 밟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뭘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느니라, 돌아가신 거죠. 그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 성소 휘장이 그 높이가 어떻게 됐죠? 5m였잖아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5m 누가 올라가고 그걸 찢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요. 우리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제 어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살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어디서 알았을까요? 바로 이 성경에서 알았다는 거죠. 그래갖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이걸 배워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막 담장 있잖아요. 성막 보면 이렇게 기둥들을요, 이게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동서는 10개, 10개, 그리고 남북 20개, 20개 하고 총 60개의 기둥이 세워져요. 머릿속으로 그려지시죠? 이렇게 기둥들이 60개가, 그러니까 가로 20개, 세로 10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60개의 기둥들이 딱 세워져요. 그래서 이런 이 담장 있잖아요. 담장은 성막과 이 담장이 쳐지잖아요. 그럼 이건 성막과 이 밖의 광야를 구분해주고 있죠. 이 담장은 성막과 이 광야를 구분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이 이게 구별되고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는 거 있죠. 그것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되게 우리가 살라는 것을 그 담장은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의 뜰과 성막의 담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가 들어와야지만 우리 구원의 길이 있지, 세상 밖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 일도 없다는 거죠. 그 담장 안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와야지 세상 밖에는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성막들과 성막의 담장이 우리에게 그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7절.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누가 문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성막들과 성막 담장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 뜰이 나오잖아요. 성막 뜰이 나오잖아요. 뜰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의 뜰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5장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또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이렇게 번성하고 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하나님의 뜰 나오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우리가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세상과 우리가 구별돼 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고 번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교회 안에, 주의 뜰에 있다는 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역할들을 주시잖아요. 봉사의 일을 하는 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 있죠. 그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거죠. 세상 밖에 있을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이 사도 바울이 주의 뜰에서 누리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의 교회 안에서 누리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둥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둥을 지금 60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둥은요, 성막 안과 밖을 구별하는 것들이 바로 기둥이죠. 근데 이 기둥이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기둥이 무너진다는 건요, 세상과 구별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거룩해야지만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교회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60개의 기둥들이 있잖아요. 이 기둥들이 지금 서 있죠. 이 기둥은 뭘 뜻하죠? 교회의 일꾼들을 뜻하죠. 기둥 같은 일꾼이라 그러잖아요. 기둥 같은 일꾼인데 이 60개의 기둥 하나가 만약에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둥이 지금 넘어졌어. 넘어지면 그곳으로 뭐가 들어올까요? 악한 사단마귀가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요, 이 교회에는요, 이 기둥들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지만 세상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 세속화의 이런 물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 있죠. 이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합하여 만들어 내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요, 교회를 떠나서는요, 영적 성장이나 성숙은 없어요. 연합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시편 135편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기둥들을 얘기하는 거죠.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가 할 일은요, 교회 안에서 성전 기둥으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있죠. 우리가 연합해서 해야 되는 건 오직 나를 죽이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한 사람도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연합,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17절 이제 보겠습니다. 돌아가서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세마포 천으로 높이가요 5규빗 2m 50 정도 되죠. 그럼 그 기둥을 고정을 하는 거 있죠. 고정을 다 하죠. 기둥에 가름대로 연결도 하고 갈고리로 다 이렇게 이제 받침을 그 기둥들을 세워놓죠. 그리고 나서 지금 세마포로 갖다가 이렇게 싸는 거예요. 세마포 휘장으로 싸는데 그 세마포 휘장의 높이가 5규빗이면 2m 50 정도 되거든요. 2m 50 정도의 담이 생겼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월담을 할 수 있을까요? 넘어가질 못하죠. 사람이 이렇게 넘어가지는 못하고 꼭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여기 연결하여가 아까 17절에 기둥의 가름대죠. 가름대로 이렇게 연결하라는 거예요.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가 중요하죠. 서로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손에 손을 이렇게 잡고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이것이 진짜 성전의 건축이죠. 근데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100규빗에 가로 100규빗, 세로 50규빗 너무 작잖아요. 굉장히 작아요. 너무 초라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도 6평 정도밖에 안 되고 아주 작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성전의 건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겉모습을 화려하게 하지 말고 내면을 화려하게 만들라는 건데, 이 내면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성도와의 그 연합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겉모습이잖아요. 겉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무 크게 짓는 게 아니라 내면을 튼튼하게 하라.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마포는 흰색이잖아요. 깨끗한 상태인데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뭐라 그래요? 이 세마포 옷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이 세마포 이 휘장이 성도들의 이렇게 옳은 행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기둥에 걸쳐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기둥이 뜻하는 게 아까 뭐라고 했죠? 교회 일꾼들을 얘기하죠.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교회 안에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이 초석이 된 이런 사도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기둥같이 서서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갖고 12사도를 통해 이 기둥들을 만들어 갔다는 거죠.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겨야죠.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요. 이기는 자만이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죠. 그럼 뭘 이기는 거죠? 나의 그런 죄, 나의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어떤 그런 내가 가치로 여기는 거, 내 자아, 이런 악한 영들, 이런 것들 이기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기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으로 사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아무나 이 교회에서 막 그 직분자들을 막 세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면요, 원래는요, 이기는 자들을 세워야 돼요. 내 자아도 부인도 안 되고, 악한 영하고 이게 쌈도 안 되고, 내 욕심에 드륵드륵하고, 세상 가치, 이런 걸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놨더니 뭐가 들어와요? 이 교회에 사탄마귀가 들어와서 교회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거죠. 바로 이 이기는 자들이 기둥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세속화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 넘어진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다 세속화가 되었다는 거죠. 교회는요, 이기는 자들이 기둥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을 때, 그럴 때 제대로 된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등불 관리에 대해서 나오죠.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이 올리브 기름을 얘기하죠.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누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쵸? 등불을 보살피게 하래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어둠을 밝게 비추는 등잔대의 이 빛은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시래요.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어둠이에요.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고 모든 인간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죄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도 몰라요. 멸망의 길로 막 치닫고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가 너희의 희망이고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둠은 빛이 비추면 그 어둠은 어떻게 될까요? 그 어둠은 사라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면 내 안에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뭐래요? 세상의 빛이래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런 성도들을 향해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교회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주인 되어야만 이 세상의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과 노력을 아무리 애써도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이렇게 하나 되는 거 있죠. 그거 우리가 알아. 근데 그게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한테 그 힘과 능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이 빛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의 임무는요,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온전히 이 일들을 다 감당하셨죠. 그렇죠? 이미 다 이루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그분의 빛을 바라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사야 60장 1절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빛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가 그 바라는 인생 있죠. 그 바라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세상에 빛을 바라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등잔대의 7 촛대가 모두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7개의 촛대가 하나로 통으로 연결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성도 간에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고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더 입어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뭘까요? 바로 이 빛이 꺼지지 않게 등불을 관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등불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이 빛을 바라는 인생 되는 것. 이 빛이 꺼지지 않게 항상 등불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왜 이러고 살 수밖에 없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힘도 없어. 그냥 종교생활. 그런 생활을 왜 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지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그냥 종교 생활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철저히 자아를 부인하고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철저히 나를 부인해서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그렇게 할 때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서로 예수 중심으로 서로가 다 연합하여 우리가 이 기둥들로 든든하게 세워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